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에 보였던 이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다락방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내 성전으로 갔고,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하사방에서 몰려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성령 강림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중에서 방언은 성전에 가서도 여전히 나타난 거죠. 그럴 때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이 그리스로부터 이 소아시아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이 지중해 연안의 이 국가들에서 이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장에서, 자기 고향에서 사용하는 말로 이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외침을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드디어 성령을 부으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거의 공용어로 쓰이는 아람어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나 아람어나 로마 언어, 라틴어 이외에도 각 부족들의 언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 사용하던 말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죠. 이건 신기한 경험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곳 말을 할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은 왜 등장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부흥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더 깊은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또 소망하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 교회 역사 속에 부흥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흥을 뭔가 불순한 것으로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교회의 교훈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흥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두고도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심지어는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부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부흥을 꺼뜨리는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는 이 소방수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소방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잘 분별하고 부흥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소망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불을 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냉랭하게 변해버리는가? 이 부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설명과 부정적인 묘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에 대하여 아주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 시대에 미국 교회에 있었던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몇 년 동안에 걸친 부흥을 누구보다 냉철한 관찰자로서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부흥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부정하는지 그리고 부흥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논문처럼 글을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기록들이 1차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부흥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청년 시절, 학생 시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을까? 그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술을 빚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저는 술을 먹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술 심부름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술도가 옆집에 가서 막걸리 사와라 그러면은 막걸리를 사오고 오다가 이렇게 한 모금 빨고 사왔습니다. 이러는 심부름하면서 한 모금씩 마신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지방마다 술 빚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전통 있는 집들은 자기들이 직접 술을 빚어서 뭐 잔치 때 쓴다거나 제사 때 쓴다거나 이제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TV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볼 때, 이 술을 빚는 건 저렇게 빚는 거구나. 그런데 보면은 술을 빚고 난 다음에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죠? 완성되면은, 자, 맛보세요. 이래가지고 다들 한 번씩 맛을 보는데, 그냥 뭐 한 대접 그냥 이렇게 맛을 보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을 그날 또 좋다고 열심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술 마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관찰을 해보면은 말이 많아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게 아마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방언의 그 모습, 이거는 그냥 점잖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 뭐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말, 그거는 아마 열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볼 때에 이게 낮에 이 사람들이 단체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막 소리 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의 현상 자체는 이게 낮에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새 술 빚었을 때 그 술 먹고 지금 이 술 기운이 돌아서 저러는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의 가슴이 찔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하고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에 보면은 이 감정적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됩니다. 부흥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뭐 이런 감정적 반응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감정적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울고 뭐 이러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설교를 방해하는 이런 감정 표현들 때문에 설교자들이 불편해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설교자는 이런 현상들을 잘 끌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나? 설교 방해 아닌가? 성도들이 설교 방해하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그러나 이러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싫어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8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린 시절부터 부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을 경험하고 7살 때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진행할 정도로, 물론 얼마큼 영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의 이 부흥의 경험이 그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이 6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60년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의 목회에 그 동안에 부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목회하던 교회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는 늘 마음속에 안타까워했던 것이 성도들의 냉랭함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고 그냥 노는데, 이 사교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 여러 해가 되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는 그 시대에 이미 이 교리적으로 현대 사상, 그 시대의 현대 사상에 물들고 그리고 도전받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시대적인 도전과 교회, 목회적인 도전들을 직면하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 시대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신학 사조의 영향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 갈 때 그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진리의 선포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평안한 삶에 관심이 있고 즐거운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젊은 부인이 20대 초반에 젊은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또래들,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또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래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점점 영원한 운명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또 이 공부에 열심히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도전받는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신칭의 교리를 설교할 때에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경험했었던 노샘튼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흥이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해를 넘겨가면서 지속이 되다가 이 불길이 꺼져요. 여러분, 불길이 있기 전과 불길이 꺼지고 난 다음에 참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흥이 있으면 좋지만 부흥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게 아니라 부흥이 불이 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돼요.
신기하죠? 충성하던 사람들,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냉담하게 변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성도들이 부흥의 불길 속에서 불타오를까? 그럴 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국의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의 소문이 들려와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더라. 그런데 그 목사가 미국에 온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지를 보냅니다. 조지 휘필드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국에 오시면 꼭 우리 교회도 한번 들러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지 휘필드는 이 노샘튼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일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또 그의 부인 사모님 사라 에드워즈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노샘튼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막 그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하고 막 하니까 설교 진행이 안 된다.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 물론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감정적이다라는 말로 무조건 딱 도장을 찍어서 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감정 없이 신앙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감정을 버리면 그게 신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진리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지적인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 깨달음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반응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감정적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감정적 표현들을 찾아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감정적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즉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감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진리는 아는데 감정적 반응은 없어요.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리는 알지만 이 진리가 그 마음에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성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의 속에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무엇을 못 담는가? 장을 못 담는가? 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담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랴.
그래요. 뭐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필요는 없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자리에 마귀도 역사한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 그리하여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그 밭을 망치는 것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큰 역사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라지가 부흥인 것처럼 되는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부흥에 대하여 글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에 부흥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부흥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전체 밭을 불태워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밭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야만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가라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따르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부흥이 않는 필수적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약점,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절제력이 있어서 자기를 억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극해도 악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경험의 깊이가 다르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그마한 것들 가지고도 맨날 호들갑스럽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은혜의 역사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크게 임해도 묵묵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와도 막 난리를 쳐대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게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인간들의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참되게 가르쳐지고 또 소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부흥 자체를 버리는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다가 부흥 자체를 아예 불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아마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부흥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이것 자체를 학문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들이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